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하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준비됐죠? 네,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버지요, 소리 잘 올려주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말하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한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저희들과 함께 결의와 행사에 가담하지 아니한 자였습니다. 해가 지면 그 예배일이요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가 시체를 가져가서 무덤에 둘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체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이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말하신 것을 기억해보거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 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좀 들어보세요. 돌이 굴려져 있고 저희들이 들어가 보니까 우리 주님이 없어졌어요. 뭐라고? 그리고 해와 같이 두 명의 천사가 환한 빛을 내면서 나타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하지 않겠어요? 정말이에요. 우리를 믿으세요. 가보세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주님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베드로님, 우리를 믿어주세요. 그래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와 다른 사람들에게 주께서 정말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시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틀림없는 나니라. 나를 만져보거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내게는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해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되리라는 것이었지 않느냐. 그렇지만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도록 해라.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잘 보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영상화한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인데 한국 교회가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서 슬픈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학습식이 있고 또 유아 세례식, 또 입교식, 또 세례식, 그리고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바로 왕의 거대한 무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무덤을 크게 지었느냐? 역사책을 보면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왕국을 이룬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큰 피라미드 무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나지 못했고 영원히 죽어 있습니다. 중국 산동성에는 공자와 그 가족의 무덤인 공림이 있는데 이는 세계 최대의 가족 무덤입니다. 즉 공자도 죽었다 그 말입니다. 인도의 아소카 왕은 석가모니의 유골을 가루로 만들어 인도 전역에 무려 8만 4천 개의 탑을 만들고 그 안에 안치하였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절에 있는 탑은 석가모니의 무덤인 셈입니다. 한국에도 석가모니의 유골을 모신 탑이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마호메트의 무덤은 메카에 있고 해마다 수백 명이 메카를 찾아 참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님의 무덤만 비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무덤에서 나와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찾아가서 참배할 예수의 무덤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독교는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을 말씀은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3일째 되는 날, 즉 오늘 새벽에 여자 3명,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자 3명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가지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습기가 전혀 없고 아주 건조한 국가입니다. 사막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건조합니다. 그래서 시신을 땅에 묻지 않고 동굴 속에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오랫동안 놔둬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냄새가 나고 막 부패하고 그러지 않고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쫙 말라서 이렇게 달라붙어요. 미라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가서 이렇게 뭐 시신을 만지고 이러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로 동여매요. 우리나라는 돌아가시면 옷을 입히잖아요. 수의라고. 그런데 거기는 동여매입니다. 붕대 같은 걸로 이렇게 천으로 동여매놔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서 향유를 발라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사건입니다. 이것처럼 큰 사건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번 세월호에 많은 단원고 아이들이 실종되고 사망됐다고 우리는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막 가슴이 막 저렸죠. 막 그냥 꼭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슴 아프고 애통해서 지금 우리 한국은 한 주간 동안 모든 백성이 침울해 있습니다.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생기지 않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부활시키겠다 하고 다 부활시켜버린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 세상에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놀랄 것입니다. 이만큼 큰 사건이 부활의 사건인 겁니다. 사람이 정말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면 그것을 위하여 목숨을 걸 것입니다. 중국의 진시황이 영생하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해다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죽었습니다. 사람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최대의 목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 부활의 신앙이라 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 말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사람에게 가장 큰 비극인 죽음을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믿습니다. 그래? 그리고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동여면체로, 천의 동여면체로 나왔다 그랬어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된 나사로가 실제로 살아난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증명하지 못합니다. 벌써 하루가 지나면 뇌가 썩은 물이 다 몸 바깥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사흘이나 돼서 다 썩어버린 몸을 하나님은 그 죽은 세포들을 살려서 사람 앞에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함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신과 같이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영생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가지고 죽지 않고 사는 거,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영생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영생은 그보다 더 훨씬 가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주님은 영생을 주겠다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안 오느냐? 영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사람이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 이렇게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너무 영생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즉 부활시키리라, 그 말이에요. 영생을 주어서 부활시키겠다는 겁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구세주로 지금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죽어도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베드로는 다른 데로 안 간다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영생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생을 정말 아십니까? 죽어갖고 천국 가는 것밖에 모르시잖아요. 영생은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제 멸망당하지 않는데요, 심판받지 않는답니다. 영생을 못 얻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멸망받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삽니다.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을 빼앗아갈 수가 없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영생은 무엇일까?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인데, 즉 부활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를 다시 새로 창조해서, 이 육체가 아니고 이제는 성경에 보니까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새로운 생명체로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조금 전에 영화를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을. 제자들이 막 예수님 부활했다고?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봤다는데 착각한 거 아니야? 그러고 있는데 도마가 그랬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호련히 싹 나타났어요. 그리고 도마한테, 도마야, 도마가 하는 얘기를 다 들었어. 벌써 계시지도 않은 것 같았는데, 도마야, 너는 나를
봐야 믿겠느냐? 자, 만져봐라. 만져보라 그랬어요. 내가 육이 있는지 영만 있는지. 영만 있으면은 만지면 잡히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도마가 만져봤을까요? 안 만져봤을까요? 성경에는 만져봤다는 얘기도 없고 안 만져봤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셨어요. 만져봤을까요? 안 만져봤을까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세요. 나도 몰라요. 성경에 안 써놨으니까 어떻게 알아요? 만졌다는 얘기도 없고 안 만졌다는 얘기도 없는데 만져보라고 예수님이 했는데, 그래 눈으로 보이는데 뭐 만져볼 필요도 없겠죠. 바로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도마는 의심이 많아서 만져봤어요. 그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제가 개척해가지고 한 30년 전에 어떤 성경 공부 세미나를 갔습니다. 내비게이트 성경 공부라고 침례교에서 나왔어요. 그게.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내가 이제 배워서 성도들한테 가르치려고 거기 세미나를 다녔어요. 그 세미나를 가르치는 분이 침례교 총회장을 하신 분인데 그냥 총회장이 아니고 세계 침례교 총회장을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계 침례교의 대표다 그 말이죠. 그분이 인도에 갔더니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해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도마가 세운 교회들이 있고 한 부족이 전부 예수를 믿습니다. 인도에서. 그래서 거기를 방문했더니 거기에 제일 높은 목사님이 그 우리 한국의 그 세계 침례교 총회장을 하시는 그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은 세계 침례교 대표이시니까 제가 귀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이것은 아무도 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밑에 지하에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귀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주는 오래된 귀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물건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있는데 목사님만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따라갔대요. 따라가서 보니까 정말 지하에 잘 박물관이 만들어져 있는데 한쪽에 보니까 사람 손이 이렇게 있대요. 손이. 아니 이렇게 손이 있는데 손을 이렇게 보니까 꼭 살아있는 손처럼 피부가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건 박물관에 어떻게 사람 손을 저렇게 갖다 놨냐고. 근데 손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있냐고 그랬더니 저 손이 예수님을 만진 손입니다. 도마의 손입니다.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2000년 전에 도마의 손이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데 자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만져본 거예요? 안 만져본 거예요? 증거가 있다니까요. 증거가 있으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보고 와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가서 봤다고. 정말 예수님을 만진 그 손은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꼭 살아있는 손처럼 딱 있는데 자기가 놀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은 뭔 줄 아십니까? 이제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드려요. 부활한 사람들이 얻는 영생체는 병도 안 걸립니다. 독을 마셔도 너희가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해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독을 먹어도 죽지 않습니다. 병에 걸리지도 않아요. 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가 호련히 사라진 것처럼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몸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아요. 폭탄이 터져도 안 죽어요. 바닷속에 빠져도 안 죽어요. 이런 몸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신만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귀한 신만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우리한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 이게 영생인데 이런 영생을 얻는다면 여러분 목숨 걸만 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걸 얻고자 했으나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 영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도 안 놀래요. 덤덤해요, 얼굴 표정들이. 그렇게 귀한 걸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아멘도 안 해요. 주지 말라고 기도할까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한테 이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천국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시공간의 제한을 안 받아요. 이제 그 영생체를 여러분이 받게 되면 우주 여행을 생각으로 다닐 수 있다 이거예요. 생각으로 시공간을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만화에서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잖아요. 그 증거를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 나타났죠. 엘리야 나타났죠. 그때 시공간 제한 받았어요? 전혀 안 받았어요. 믿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목숨 안 거실 거예요? 목숨 걸만 하잖아요. 목숨 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귀한 걸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럼 얼마나 멋있어요. 온 우주를 여러분은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데 산소가 없어도 살아요. 죽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에 절망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게요. 너 이걸 믿으라 이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참된 소망을 가지겠다. 너희도 부활한다. 이 소망을 가지게 했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면 여러분은 아주 영생체가 되고 아주 자유로운 몸이 되어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 자유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이 있다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조금만 고생하시는 것 참으시면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으므로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기쁜 소식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복스러운 소망, 부활을 믿는 것은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영생을 믿는 것은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려고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